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 백성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 바로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행복이 뭔가요?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사는 게 행복 아닐까요? 23절 다시 한번 보면 중간에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비는 농사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파종할 때 꼭 필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배경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이 어렵습니다. 자, 늦은 비는 수확할 때 오는 비예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잘 키운 곡식이 여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여물지 않는데요.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 다 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요? 너희에게 어떻게 준대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준대요? 많이? 예, 이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바로 적당하게입니다. 적은 것은 물론 안 좋습니다. 그러나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여름과 최근까지 쭉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죠. 지난 여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강릉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적은 것, 그 적은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많다고 해서 좋은 건가요? 지난 추석 이전서부터 비가 왔어요. 오늘은 우리 손님들 온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난 추석 이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좋아했죠. 아, 이거 이제 오봉댐이 채워지겠구나. 그러면 우리 물 걱정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그쳐요. 안 그쳐요. 한 주가 지나서 이제는 좀 그치겠지. 한 주 동안 또 와요. 2주 동안 와요. 아, 그쳤으면 좋겠는데 또 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주째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러니까 또 걱정이 생겨요. 많으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너무 많으면 또 안 좋아요. 지금 농사하시는 분들은 벼에 싹이 난다고, 또 배추 물러 썩어진다고,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강릉 시민들은 분명하게 체험했어요. 적은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넘치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한 그 적당한 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걱정, 염려, 근심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주신다 그러냐면 바로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걱정, 염려가 없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26절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래요. 여러분, 다른 도시 사람들을 제가 만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강릉은 왜 그러냐? 이래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잖아요. 수치를 당해요. 적으면 적다고 수치를 당하고, 또 이 비가 4주 동안에 계속 올 때도요, 다른 지역은 안 오더라고요. 그럼 또 그런 소리 들었어요. 강릉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해 주신 그 은혜 주시려고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것도 영원히 당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행복. 자, 이게 행복이에요. 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게도 아니고 많게도 아니고 적당히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걱정이 없도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 오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자, 이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착하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살인죄, 강도죄, 그리고 폭행, 폭력, 이런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본인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왜? 종에게 주인의 말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백성은 왕의 말을 따릅니다. 왜? 왕의 말이 그 백성들에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되죠?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걸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걸까요? 왜요? 여러분, 지금 5분 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10분 뒤에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맨날 계획하고 맨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낭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애가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신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대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도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미래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시겠죠. 이끌어 주시겠죠.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족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이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따르며 살 때에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낭망 속에 빠지고 시리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인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 예, 적당한 거.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워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마음을 짓는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또 한 번, 두 번 계속 체험되어지다가 계속 누려질 수 있는 삶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행복하십시오.